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07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3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51장 50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도 나라와 민족 어려운 국난의 시기를 지내온 그 때를 생각이 되어서 저의 노트에 이 말씀의 몇 자를 적어놨는 말씀이 어제 저녁에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라는 말씀이에요. 참 의미를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장면이고 많은 사람이 거기서 그 인생을 마쳐요. 많은 사람이 거기서 죽고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럴 때 다시 그들의 고토, 그들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아직도 거기 남아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51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 어려운 고난을, 어려운 여러분 그 심판을 이겨낸 자들은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정말 6.25 전쟁의 어려운 칼, 6.25 동란을 지난 어려운 우리 민족, 우리 아비 세대뿐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 6.25 전쟁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엄청난 심판과 재앙 같은 이 전쟁이 있었지만 이 전쟁을 피해서 살아남은 우리는 이제 다시 허리를 동이고 멈추지 말고 역사의 미래를 향하여 다음 세대를 향하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이 마음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칼을 피했다. 아우 다행이다. 살아남았네. 이거면 됐다. 이건 아니에요. 칼을 피한 자들에게는 또 다른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레넘트, 남은 자의 소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가족이 먼저 천국에 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삶을 대신할 남은 자의 소명이 있고, 그리고 칼을 피했다면, 죽음이 우리를 피해갔다면,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면 우리는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먼 곳에서도 성전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생각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정말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남은 자가 멈추지 말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 어디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을 생각하고 걸어가야 하고 예루살렘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해요. 예루살렘에 대한 여러분 성경에 예루살렘이 표현된 부분은 주로 4가지로 표현됩니다. 실질적 하나님의 도성, 우리 같으면 서울을 얘기하죠. 실질적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얘기할 때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 말은 너는 사명의 자리로 가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예루살렘을 얘기할 때는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면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성소를 향하여 여기 너희 마음을 두라. 사명을 향하여 너희 마음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향하여 너의 마음을 두라. 어떤 것으로도 번역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갖고 다시 한번 남은 자, 6.25 전쟁을 피하고 다음 세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가. 그 수많은 우리를 위해 죽은 선열들의 그 피값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은 중단하지 않고 늘 먼 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믿음을, 사명을, 공동체를, 교회를, 성소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먼저 가신 그 사랑하는 선열들의 삶을 대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이 한 주간을 다시 시작하는 6월 마지막 주, 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라고 하는 인생의 최대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사실을 두고 오직 오늘 이 한 날도 예배로 시작하는 이 보배로운 여러분들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간들의 이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비가 와서 저는 예고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실 분들만 오셨어요. 네. 오실 분들 변함없이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춥든 덥든 변함없이 새벽을 깨우는 이 300~400명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시는데, 실은 그동안 정말 교회적인 많은 일들, 수속 작은 나라,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집을 짓는 이 일들을 위해서 수고한 정말 우리 교직원들, 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아주 피지땀을 흘려주신 여러분들, 기도로 매일 새벽 직장 때문에 가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그냥 끌어안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또 참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냥 귀한 사랑의 물질을 보낸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마마크럼 정말 이 기도 운동에 하나님 앞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내가 봉사 중에 봉사는 기도고, 그냥 여러분 덕 중에 덕은 중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마크럼, 그 기도에 힘을 다 쓰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있는 119 새생명 축제라든가 기존적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역에도 함께 손을 맞잡고 진력하신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또 교회 안에서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저와 함께 걸어가는 일들에 온 삶과 여러분 중심을 다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서 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뭐 떡이라도 하나 제가 좀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우리 신상희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뭐 몇 번 우리 직원들이 조율하더니 그래도 여러분 이 뭐예요 이거 이게 쑥떡인가 이게 뭔 떡이죠 이게 모시 송편 이게 제일 맛있대요. 따뜻한 게 보니까 진짜 크네요. 하나 먹으면 아주 되겠어요. 그래서 몇 개를 담을까 하다가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이 좋지 않겠냐. 그래갖고 삼위일체 그래도 2개면 뭐 너무 적고 4개면 또 남아서 냉동실에 또 들어가야 하고 3개가 적당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3개를 하라. 돈도 없고. 그건 아니에요. 혹시 냉동실에 들어가다 여름에 씌워버리면 또 아깝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너무 따끈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내외에 작은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져가셔서 오늘 아침 대용으로 드셔도 되고 갖고 가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커피 한 잔해서 드셔도 되고 뭐 적은 거지만 그동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쓴 여러분들에 대한 주님의 위로다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23절 이하에서 27절에 보면 4가지 제자의 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이제 한 4주 남았는데 4가지의 제자도가 나와요. 그건 제자 훈련을 받든 안 받든 뭐 그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삶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라. 2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3번째는 순교의 각오로 걸어가라.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과 모두 앞에서 부인하지 말고 온전히 시인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요 4가지가 제자의 도로 23절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 뭐냐 하면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자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산다면 1번이 뭐냐면 나는 얻고 예수는 살아야 돼.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신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가치관이 내 중심적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되고요. 내 말하는 것도 나를 부정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내세우는 말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최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인생의 최대 목적은 그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번이에요. 그런데 죽어야 될 내 자신이 몇 년이 지나고 여러분 세월이 가고 직분을 받아도 펄펄 살아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지 못하는 경우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1번이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고 예수는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증거돼요.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만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가득 넣고 그것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을 살짝 비켜달라고 오늘 또 부탁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1번입니다. 2번째는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것은 고난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이 있어요.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십자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소망한다는 것도 들어본 예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게 십자가가 없다면 크라운, 내게 면류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를 쫓아라. 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기도 하고, 십자가 때문에 겸손해지기도 합니다. 뭔 얘기냐면,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바울 같은 사람은 건강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약할 때는 주님이 채워주는 공간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십자가예요. 이 자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어요. 자녀 때문에 나는 아무리 내가 잘 인생을 멋지게 살아도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자녀 때문에 내 마음이 넓어져요. 왜? 내가 우리 자녀를 안고 살아가는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 다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현장으로는 아픔이고, 십자가는 현실적으로 보면 내게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크게 보면 이 십자가는 다 유익하게 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아량을 갖게 되고, 모든 것들 속에서 유익이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십자가 집어 던지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이 십자가를 지고, 그랬어요. 지고 나를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거우시죠? 여러분 십자가 힘이 드시죠? 그래도 이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십자가로, 우연히 여러분이 잘못해서 여러분의 팔자를 쌓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어서,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아픔을,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보시며, 좀 더 우리가 제자라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 십자가를 지고도 춤을 출 수 없겠니? 그 십자가를 지고도 기뻐할 수 없겠니? 범사에 기뻐하라 그랬으니까요. 그 십자가를 지고도 하나님 나를 향하여 손을 번쩍 들며 나를 기다리며 나를 반겨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우리 내려놓은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과 몇 번 대화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내 선배로 모시고 조언을 좀 듣고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 이 목사님께 배울 게 더 많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다른 것보다 제일 내가 깨달은 것이, 근래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선배님, 제가 진짜 힘들어서 정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냥 할 수도 없고 그냥 죽을 수도 없고, 빨리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다, 죽을 수도 없고 또 살려니까 힘이 없고,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들아, 너 그래도 기뻐할 수 없겠니? 아들아. 하나님이 원하는 차원이 얼마나 높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이, 아들아, 그래도 춤을 출 수 없겠니? 그 자리에서 춤출 수, 처음에는 화딱지가 났대. 내가 어려운데 내가 춤을 추라고?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춤을 춰? 팍 하니까 머리를 팍 치는 같은 것에서 충격을 받았다.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있는 나라. 선배님, 나 진짜 기본 중에 목사님 기본이 안 돼 있었어. 성도들은 그렇게 되면 저처럼 지금 주저앉아서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 너로 말미암아 든 거, 너 잘 살라고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지 않냐? 너 자식 때문에 하는 일도 아니지 않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어도 기뻐할 수 없겠니? 춤을 출 수 없겠니 아들아? 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내답지 않아서 목사님 내가 선배님께 고백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내가 이영규 선교사님 손을 턱 붙잡고 내가 커피잔을 밀어내고 내가 손을 턱 붙잡고 이봐 이 목사님, 그래서 말이야 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나. 내가 너를 말과 걸어가도 피곤하다면, 같이 보행자와 피곤하다면 말과 어떻게 너 경주할 수 있겠니? 평안할 때도 너가 이렇게 힘든다고 한다면 요단강 물이 홍수가 나면 너가 평안을 가질 수 있겠니? 네, 나는 이 말에 지금 이 목사님처럼 나는 이 말에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끌어안고 울었어. 눈물 흘려. 목사님 그렇구만요. 저도 그 말씀을 방송실 감사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할 때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쳐 홍수가 날 때는 어떻게 할래?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는 높아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언젠가 설교를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합리적 기대.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 딸이 이만큼 믿어왔으면, 내 아들이 이만큼 살아왔으면 나에 대해서 믿음이 이만큼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합리적 기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클 때 기대를 좀 하죠, 그죠?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철이 좀 들었겠지. 이 정도야 우리 아이가 잘 이겨내겠지. 이 정도야 그래도 이 애비, 이 어미 뭐 걱정 안 끼치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철없을 때와 똑같아. 그러면 제가 왜 저래? 라는 마음이 들어요. 동일한 거.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님과 직면하고 매일매일 첫 삶의 자리를 하나님 삼전체를 올려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따라 어려운 건 내가 알아. 그런데 이 십자가를 말이야 내가 너에게 준 거거든. 너 팔자 때문에 이 십자가 진 게 아니야. 너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 너 실수도 아니야. 너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버려진 사건이 아니야. 그렇다면 그래도 너 웃을 수 없겠니? 그래도 춤을 출 수 없겠니? 그래도 너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번쩍 아버지하고 기쁨으로 손을 들어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첫 시간 첫 자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거목이시잖아요. 거장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희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딸 아들아, 보행자 같이 걸어가는 사람하고 걸어가는데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한다면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네가 말과 경주하는 자를 원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합리적 기도해도 너무 합리적 기대야. 어떻게 말과 경주해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말과 경주할 정도로 달린 사람이 어디? 근데 하나님은 너가 요만큼 걸어가도 뭐 죽겠다 살겠다 이러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이 자기 십자가 이 속에서 죽겠다 살겠다는 건 난 그 소리 듣기 싫어. 나는 너를 말이야 누구와 경주하는 자?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
진짜 엄해 기죽어지. 할 말이 없지. 이게 제가 받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이런데도 내가 평안한 가운데도 내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도 내가 자꾸 투정이 나오고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래? 요단강물이 창일할 때,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다 넘어질 때 너 살아남을 수 있겠니? 나는 말과 경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홍수 속에도 살아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 십자가 속에서 나를 훈련하고 있는 거야.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자꾸 훈련한 것은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재미로 내가 흔드는 것도 아니야. 반드시 너를 내가 말과 경주하는 자로 만들고 강한 사람으로 내가 반드시 홍수 속에 살아남는 사람 만들려고 지금 훈련하는 거야. 이런 훈련 안 하면 조금만 와서도 지금 나 금방 죽어, 쓰러져, 주저앉아. 그런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하잖아. 아들아, 딸아, 일어나, 걸어가야 돼, 달려야 돼. 하나님 끝없이 성령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서 붙잡고 막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 달게 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집시다. 춤추며 갑시다. 그래야 하늘 에너지가 더 오지 않겠어요? 내 아들 합리적 기대, 하나님의 합리적 기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 주님이 박수하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어려운데 보면, 여러분, 혼자서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데 호두 까먹는 인간이 있겠어? 죽어도 없어. 절대 없어. 우리가 어려우면 주님이 벌떡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 내 딸이 내 아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벌떡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아버지가, 여러분, 주님이 보좌 옆에서 눈물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려우면 주님이 벌떡 일어나.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래 아들아, 내가 앉아있으니까 어서 와, 조금만 참으면 이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었다고 그랬어요. 일어났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힘들면 아버지가 일어나요. 주님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이 길에 부주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힘을 주시며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세우시고 이끄시는 주의 손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길을 기쁨으로 갑시다.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어떤 십자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춤추며 기쁨으로까지 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길 힘도, 그 고난에 주신 욥에 주신 인내의 결말도 우리가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신앙의 여정 속에서 늘 죽어야 될 내가 펄펄 살아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또 무엇보다도 옛사람이 벌써 죽었는데 어떻게 언제 살아났는지 그 옛사람이 내 새사람 된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내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오늘 이 새벽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서가신 예수만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준 십자가 혹인 줄 알았습니다. 짐인 줄 알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남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합리적 기대가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서도 웃을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도 이제는 춤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행자가 세상 사람들, 그들과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의 고난, 인생의 여정 하나에 울고 웃는 주저앉는 내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이 창이라도 살아남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합리적 기대를 하나님의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십자가, 지금 이 십자가 잘 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온전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벌써 죽어졌지만 지금 돌아보니 죽은 내가 살아나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었고 내가 살았습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내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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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게 하시고 예수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안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 주님이 주셨사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고 가고 춤추고 지고 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십자가를 지고도 기뻐할 수 없겠니? 십자가를 지고도 감사할 수 없겠니? 십자가를 지고도 춤을 출 수 없겠니? 나는 너가 보행자가 달려도 피곤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평안할 때에 무사한 자가 아니라 요단강이 창일할 때도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시나, 나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훈련하여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게 십자가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기쁨으로 지겠습니다. 은혜로 지겠습니다. 믿음으로 지겠습니다. 내 십자가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기도의 사랑, 새벽에 하나님과 직면하며 오늘 또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귀한 믿음의 지체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내 인생의 최대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질병은 주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기적도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고, 경제적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신 은혜를 십자가를 지고 춤추는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과 경주하겠습니다. 요단강 물이 창일해도 살아남겠습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작은 고난에 하나님 불평하고 작은 고난에 주저앉는 용서하소서.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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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붙잡으소서.
밤낮으로 주의 사역에 힘쓰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나누고